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성을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의 각 가정과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통하여 성령님의 귀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래서 지난 날 우리가 지은 죄를 깨닫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의 주님 앞에서 우리의 죄 문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해결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영육간의 강건한 삶을 살게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 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악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교동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황제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만 드립니다. 탕자와 같은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며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염려 때문에 주저앉은 심령마다 손내밀어 일으켜 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에 대한 위로와 믿음의 확신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이때가 주님을 만날 만한 때임을 깨닫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욱 힘써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함으로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만석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이나 가정과 삶의 터전에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만나 교제를 나눌 수 없지만 서로를 위한 기도와 관심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의 좋은 이웃으로 그리스도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우신 목사님과 힘써 동역하여 섬기는 사모님과 가정 모두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단위에서 전하시는 말씀들로 성도들마다 주님께로 향하는 바른 길을 찾게 하시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용기와 지혜를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는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만석중앙교회를 입력하신 후에 주일 오전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위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꼭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가 있다면 온라인 상황을 잘 안내해 주시고 가능한 한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려주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금은 아래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중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는 모임이 없습니다. 다음 주 9월 27일 주일 예배는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오전 11시에 영상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 달을 위한 중보 기도를 위해서도 함께 관심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10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아멘.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각종 사기와 폭력,
그리고 살인 사건이 그 예입니다. 그럼 우리 사회는 왜 이런 강력 범죄 사건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을까요? 인간의 끝없는 탐욕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사람이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하찮은 존재나 혹은 무가치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을 바라보시며 매번 감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창세기 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있습니다. 즉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드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보시기에 심히 좋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자식은 다른 것으로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듯이 우리는 하나님께 다른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그 무엇과도 대신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택하신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존귀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던 중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의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떠난 지 3개월째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와 본격적인 시내산 계약을 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부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둘째는 너희가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셋째는 너희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 너희가 그런 백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너희가 그렇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5절을 다시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너희가 내 조건을 잘 지켜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바로 내 말을 잘 듣는 것이고 둘째는 내 언약을 잘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신약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완료형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거룩한 신분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변화된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된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오늘날을 어떤 삶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날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이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장막을 쳤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기준과 율례 그리고 십계명을 주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불러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내 소유를 영어 성경에는 특별한 보배라고 번역했고 세번역 성경에는 나의 보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나의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제 너는 애굽 왕의 바로 왕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는 노예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보배로운 존재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 정권의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에게만 선택받아도 그 사람의 존재감이나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지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선택하신 보배로운 존재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10장 15절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것은 우리가 의로운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기 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국류를 얻지 못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들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시편 16절 3절 말씀에 16편 3절 말씀에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존귀한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분이 계십니까? 나이 들고 병이 들어 이제는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없고 외모가 모자란다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또는 내 집안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이런 낮은 자존감으로 사는 삶은 결코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보배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 한 사람을 구원하여 천국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키가 작다고, 눈이 작다고, 외모가 뛰어나지 못하다고, 가난하다고, 빽이 없다고, 혹은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단정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 고귀한 신분으로 살고자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면 오늘도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사는 이유는 바로 과거의 실수나 실패에 여전히 얽매여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언더우드 4세인 원한강 박사가 증조 할아버지인 언더우드 선교사에 의하여 연세대에서 국제대학원 원장을 끝으로 한국을 떠나면서 하는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엄살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살았던 33년 동안 한국 사람들은 매년 경제가 어렵다고 불평만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는 어렵다, 내년에는 더 힘들다고 말하지 지금은 잘 되고 있으면 내년에도 잘 될 거라고 말하는 것을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한강 박사는 한국인은 파워에 비해서 자존감이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장이 개방되면 한국의 대학은 다 문 닫을 것처럼 이야기하고, 문화가 개방되면 일본 만화가 들어와 아이들의 일본 정신에 의해 변질될 것이라고 우려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것을 염려하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한국은 이제 새우가 아니라 고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계 12위의 경제 대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감이 너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계를 다니다 보면 한국처럼 강점이 많은 나라도 드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강점들이 빛을 발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한국인에게는 진정한 자존감,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왜소하게 생각하고 쉽게 패배주의에 빠집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와도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혀 삽니다.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쉽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이유인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사람들만은 아닙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에 실패하며 자존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이란 신분으로 자신만만한 삶을 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히브리인과 애굽 사람이 싸우고 있을 때 히브리인 편에 서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살인이 들통나자 모세는 책임 추궁과 죽음이 두려워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실패를 경험하고 광야에 숨어 지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모세는 갑자기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기까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세는 한마디로 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거절한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부르시는 그 소명의 자리를 계속해서 외면합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혀가 뻣뻣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거절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무려 5번이나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의 말처럼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모세는 말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사도행전 7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모세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웠고 그의 지도력은 누구보다도 뛰어났으며 말에 재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핑계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9절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즉 모세는 과거에 실패하고 죽음을 피해 도망 나온 사람으로서 그 실패 현장을 다시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의 실패가 그의 인생을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에도 과거의 실패로 인하여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지나간 실패의 경험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지난날 실수나 실패 혹은 범죄로 인하여 우리를 낙인 찍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늠한 다윗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로 자존감을 잃어버린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자신은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계속해서 출애굽기 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4장 17절 말씀에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모세가 만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답게 세상 가운데 밝은 빛을 발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한 영향을 드러내며 오늘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제사장 신분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은유적인 표현으로 지극히 높은 위치에 있는 제사장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높은 위치에 오르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말씀이 계시록 5장 10절에도 나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으로부터 비롯된 제사장적인 기능을 갖게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존하고 해석하고 집행하는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성전에 들어가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고 백성들은 성전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는 때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드리워져 구별되어져 있었고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주시는 장소였습니다. 성소에서는 일반 제사장들도 출입할 수 있었지만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로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백성들을 대표하여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만 출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막힌 죄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는 제사장이란 중보자 없이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하여 누구든지 대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예배드릴 수 있는 선택받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세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감사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전체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언제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빼앗기지 않고 언제나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도 이 영적인 특권을 누리며 사는 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원수 마귀를 제어할 수 있는 이 예배의 특권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했습니다.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보시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에게 보내는 대사이고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중보자의 삶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며 그 크신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중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중보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제사장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야만 합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로서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중보자로서 세상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시며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6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개월 전만 해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민족이었습니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날 때마다 그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하여 모세와 하나님을 쉽게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애굽 군대가 추격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뭐라고 원망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들의 원망의 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해 주십니까? 오늘 본문 4절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쉬운 현대인 성경으로 번역해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보았고 또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내가 너희를 보호하여 나에게 인도한 것을 다 보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잘 지키며 살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너희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도록 불러내셨다는 것입니다. 선택하신 것입니다. 구별하여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음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레위기 11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빛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의 모든 흑암의 권세를 물리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나 물질의 노예, 명예의 노예, 쾌락의 노예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종노릇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종의 멍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할 영적인 특권이 있는 사람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넘어지거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거룩한 백성으로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마시길 바랍니다. 죄의 멍에를 짊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번 한 주간도 세상에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즉 구별된 특권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예배자라는 삶을 살아야 하고 중보자로서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의 밝은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인 특권을 잊지 마시고 이 특권으로 오늘도 우리 가정을 더욱더 건강하게 세우시고 직장과 교회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움으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존재임을
또한 어떤 가치가 있는 자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제사장의 신분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아름답게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어 주님께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자원하는 예물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섬김으로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에 땅에 기름진 놀라운 축복들로 함께하여 주시는 예물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겨진 종류대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셔서 드려지는 손길에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을 보장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 마음을 다해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나님 사랑
지금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특권을 통하여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